반갑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눈이 왔습니다. 겨울이 정말 이제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실 날을 기뻐하며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신실하심을 늘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큰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의 완성은 구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셨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 공생에 앞선 서론적 장면으로서 선구자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 사역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 오늘 2절 3절 또 이사야 40장 3절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역 및 사역자 바로 4절 5절 그리고 그의 정빈한 생활상 오늘 6절과 자기 역할의 한계성 바로 7절 8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생일을 좋아합니다. 어찌 어린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생일을 좋아하고 우리도 생일을 좋아해서 달력에다 또 제가 달력 갖고 나서 우리 날짜 생일날 누구누구 생일날 다 체크 다 해놨잖아요. 또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전에는 몇 달 전부터 달력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요즘에는 수첩에 기록하거나 휴대전에 일정표에 기록해 놓습니다. 게다가 알람 설정을 해놓아서 스스로 또 부모님께 자기 생일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생일을 멋지게 보내도록 준비해달라는 그런 표시이지요. 무슨 선물을 또 받고 싶은지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 생일에 만나고 싶은 사람,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 그런 또 연예인이 찾아온다면 아이들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기분이 최고로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어찌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아마도 기분이 최고로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에 연예인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연예인에게 아마 줄 선물까지 준비할 것입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네, 그런데 아이들의 생일보다 더 좋은 날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나고 싶은 연예인보다 더 귀한 분이 신앙인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생일보다 더 좋은 날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아멘. 연예인보다 더 만나야 할 분은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날이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받아야 할 날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구주 예수님을 만난다면 아직까지 구주 예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구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내게 오신 구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왜? 먼저 믿었고 먼저 알았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고 정말 예고하면서 소개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주가 오십니다. 뒤에 오실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임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개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의 사역과 임무는 그의 주의 길을 예비를 하고 또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백성들의 마음에 회개의 불을 던져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3장 7절 12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생애는 탄생부터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건을 통하여 우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일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사자가 지시하는 대로 즉시 순종했으며 이로 인해 악인의 해가 죽게 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활동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라기, 정말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언을 배경으로 자기들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이러한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바로 전도의 핵심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등장한 세례 요한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생하는 검소의 쓰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세상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을 전할 것이고 메시아적 관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했지며 또 제시는 상징적 표현이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이 그의 애침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자기는 낮아지고, 그렇게 대단한 요한도 예수님이 나오실 때는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이며 증거했다고 오늘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자기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높이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단어의 뜻으로 본다면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 있겠지만 복음은 차원이 다른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입니다.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어서 살려주는 소식이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생명에 바로 샘물을 마시지 못한 갈증의 상황, 그런 사람들에게 암모스 8장 11절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상황에 일정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과 생명의 샘물이 공급된다는 소식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소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떡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산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떡은 모든 사람이 날마다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참 생명이 있습니다. 참떡, 바로 참 생명은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세워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빵과 샘물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외된다면 어떤 소식이든 잠시만 즐거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된 소식은 영원한 즐거움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즐거움의 소식을 전달할 사람들을 오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이전에 길을 준비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사람을 보낸다는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의 예고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시작된다고 그 들은 징조가 있다고 또 그 징조를 알아채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계획의 완성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적을 보면서 놀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이적을 일으킨 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눈감아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선지자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바로 예비하는 자, 곧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2절 3절에 있습니다. 또한 그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의 인물을 소개하는 이 예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로서의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며 은혜의 보화가 정말 가득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나 이렇게 타락하여 그분을 맞이할 준비도, 그러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어때요?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있으라고 명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런 신비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분이 역사 속에 함께 계실 분으로 알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한 분임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오실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요한이 깨달은 그런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요 구원주이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요한을 보내셔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정말 충만한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애치는 자의 소열이여 이르되 너희는 강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 단계로 계획하셨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바로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단계적, 그런 단계적 계획과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그런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단계마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짐을 말을 합니다.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단계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애침도 하나님 계획의 성취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강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요한이 선포하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또 다른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있으라고 명하신 그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분이 역사 속에 함께 계실 분으로 알고 기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네, 이렇게 계획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세례를 준비시킨 예수님. 그렇다면 요한은 자신의 직분에 대하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은 자신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미천한 직분조차도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고 오늘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훌륭한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을 가장 미련하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필요를 바로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 아픔을 느끼며 회개하는 거라고 사도행전 2장 27절 4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은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즉 설교를 듣고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며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과거 생활의 죄를 깊이 깨닫고 옛 생활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죄악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희생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면 세례 요한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할 만큼 표현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세례 요한이 세계에 정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전통과 환경에 얽매여서 참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올바른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정말 혈통이나 가정 환경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인간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이룩됩니다. 사람들이 듣고 요한에게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요한이 강야에서 외치는데 강야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옵니다. 사람들이 요한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요한의 애침에 마음이 찔리고 그동안 지은 죄가 생각난 사람들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요한을 이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의 세례를 준비시키고 그 세례를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부귀영화를 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세례 이후에 그런 세례 이후에 또 다른 형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은 인간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위대한 복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즉 그것은 그리스도 은총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죄인들이 정결케 되고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로써 정말 이에 대한 표로써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빛을 소유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빛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그 빛, 즉 성령을 부어주시리라는 분명한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세례를 준비시킨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면 그 어떤 것도 다 주실 것을 믿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예수님, 오늘 사가랴가 자기의 직무를 행하고자 주의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아이가 있으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못대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고 특별한 능력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사가랴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중요한 일을 이렇게 담당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정말 잘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사가랴 요한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뒤에 정말 요한의 뒤에 오실 터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나신 분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세례 요한의 이런 애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세례 요한을 이렇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춥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구원을 주실 바로 구주 예수님과 구원의 오심을 정말 구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렇게 신분과 역할과 능력이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아무리 잘나도 구주 예수님에게 우리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주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뒤에 오실 주님 구주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누가복음 1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간술을 마시지 않냐며 못대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셔서 제3과 세례를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정말 충만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정말 회개하는 인생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충분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한 주간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정말 사가랴와 요한 같은 그런 정말 직무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큰 계획을 실천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요람인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죄인을 위해 이렇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세웠던 결심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받았을 때 감격이 쇠퇴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저희였음을 알면서도 이방인처럼 마음대로 몸따로 헛되는 정말 헛되는 신앙을 살았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가 원할 때 먼저 자신이 도구로 쓰일 걸 믿고 준비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솔선수범하여 나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정말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시인하는 마음에 정말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고 기도의 선구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말씀으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감격의 삶으로 성령을 충만히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정말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